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그들 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들 속에 소망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우리가 볼 때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희망이 없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성도들 속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강남의 안락한 대형교회에 다니는 중산층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소위 턱을 잡은 교인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문당하고 죽임당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절들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 37절 후반절 말씀.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날 비싼 밍크 코트를 입는 상류층 사람들처럼 그런 의미에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처 없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37절 말씀.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유리하였다라는 말은 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삶의 모든 터전을 잃고 피난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집을 잃은 채 마을을 떠나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박해 앞에서 피난을 떠나 그렇게 추위와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들은 직장을 잃은 채 경제적인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배고픔에 노출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한겨울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슬픔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잃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택했고 그 결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37절, 38절 말씀.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성도들은 양과 염소가 있는 광야에서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살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할 정도로 그들은 날마다 박해와 죽음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추위와 배고픔과 많은 고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속에는 놀랍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놀랍게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베드로전서의 내용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성도들은 안락한 환경에서 편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성도들은 날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죽음의 위협과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는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흩어진이라는 말은 큰 박해를 받아 유리하게 된 상황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날,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12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을 다 끌어내어 오게 가둡니다. 여러분, 이때 성도들을 박해할 때 크게 활약한 미치광이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청년은 나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이 믿음을 위해 목숨 바치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순교한 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상황. 그날 큰 박해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피난을 떠난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의 상황과 유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주하게 된 지역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암스테르담이나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였습니다. 그 지역들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황량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이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그 지역들은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5지역 중 하나인 갑바도기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지순례를 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만 여러분, 터키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성지들도 꼭 가봐야 할 지역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지역이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1960년 갑바도기아에서 한 농부가 지하 동굴을 발견합니다. 이로써 2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갑바도기아의 지하 도시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이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으로 피난을 와서 건설한 갑바도기아의 지하 도시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여러분, 이 지하 도시들은 약 40개가 되는데요. 가장 유명한 데린쿠유라는 도시는 지하 55m의 깊이에 지하 20층까지 내려갈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그 지하 도시에는 약 8,000명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상당한 겁니다. 도시에서 광야로 밀려난 삶,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에서 황량한 광야인 갑바도기아로 밀려난 삶.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힘들고 고단한 삶을 어떤 마음으로 견디고 살아냈을까요? 여러분, 1937년 소련의 극동인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은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수가 약 20만 명 정도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2만 5천 명이 숨집니다. 왜냐하면 1937년 가을 9월부터 1938년 겨울 1월까지 이송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그곳 9월은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20만 명의 고려인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창 없는 화물칸에 짐짝처럼 실려서 한나절을 달려 수천 킬로 떨어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20만 명의 고려인들은 한겨울에 중앙아시아의 오지 벌판에 내던져집니다. 빈집에서 살면 그나마 다행이고 많은 사람들은 겨울 사막의 토굴을 파고 그곳에서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의 겨울에 많은 노인들과 영아들이 얼어서 죽었다고 하니 우리가 그 참상을 어찌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한겨울 꽁꽁 언 땅을 손끝으로 파헤쳐 굴을 파고 농사를 지었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참상을 직원하는 어느 어머니의 말입니다. 1937년도 9월 초 이튿날 화장실도 없는 짐 싣는 기차에 실려 우리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실려갔어. 그거에 내 지금도 생각해보면야 가뜩이나 아이들은 얼마나 추웠겠어. 카자흐스탄 크줄오르다 벌판에다가 우리를 던져놓고 너 살겠으면 살고 너 죽겠으면 죽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 어찌됐든지 아이들은 2살까지는 다 죽었어. 기후가 이미 추운 겨울이 시작된 시기인지라 어린아이들이 2살까지는 다 죽어버렸어. 아침에 일어나면 저 집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또 이 집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먹을 물도 없고 해서니 빨래한 물을 마시고 애들이 죽고 한겨울에 집도 먹을 것도 없이 중앙아시아의 오지 광야와 벌판에 내던져진 고려인들의 그 처참한 상황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성도들 속에는 놀랍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성도들 속에는 놀랍게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 속에는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속에는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형태로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가 가장 짐승처럼 작동하고 있는 소위 야수 자본주의가 판치는 한국에서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올해만 15명이 넘는 택배 노동자들이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은 긴 노동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는 돈을 벌지만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코로나 때문에 생계 위기에 몰린 서민들, 또 경쟁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날마다 불안 속에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2개의 댓글을 봤습니다. 간단히 2개의 댓글을 소개를 하면, 저는 2분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집사지만 이 고난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이렇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끝이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을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잘 것도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은 척박한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막 읽어드린 2 성도님들 속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2 성도님 속에는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2 성도님에게 뭐라고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우리보다 못하면 못했지 낫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는 놀랍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낙심과 절망이나 슬픔과 자기 연민이 아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잘 느끼는 낙심과 절망, 탄식과 자기 연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는 놀랍게도 소망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누군가 어떤 사람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대답해 줄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성도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답을 찾으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반드시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의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세의 영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세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할 영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처방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준 처방도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 너희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이 임할 때 왜 우리들이 낙심과 좌절에 사로잡혀 기쁨을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눈에 현재의 고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눈으로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내세의 영광을 비교하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고난당했을 때 여러분은 고난과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내세의 영광을 비교했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에 압도돼서 그 고난만 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고난만 보고 그 고난에 사로잡혀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내세의 영광을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 이때에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전하는 설교에 설득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8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논리에 납득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내세의 영광을 비교해보며 답이 나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말이 납득되십니까? 아니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말 말고 다른 말을 하나님께 듣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해결책은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보니 이제 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18절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이 말씀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더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여러분께 2개의 댓글을 말씀드렸었습니다. 2개의 댓글을 상기시켜드리면, 나는 2분의 어머님을 간병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또 다른 댓글, 나는 작은 아들이 병에 걸려 너무 힘이 듭니다. 끝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께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18절 말씀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고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우리의 고난에 대한 슬픔을 치료하는 약으로 믿고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그 약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약인지 확인하려면 약을 먹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를 의심하고 또 따져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북쪽으로 향하게 잘못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남향으로 지었다면 집은 하루 종일 햇빛을 받으며 따뜻했을 겁니다. 근데 북향으로 지었기 때문에 해는 잠깐 들다가 사라지기 일쑤고 집은 항상 그늘이 많고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사는 사람은 항상 겨울이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추운 북향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햇빛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낮에 이 추운 집에 있기보다 햇빛이 많이 비추는 남쪽 뒷마당에 나가 있으면 내 몸이 따뜻해질까 하고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그냥 바로 일어나서 남쪽 뒷마당에 가보면 자기 몸이 따뜻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약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설교를 많이 했지만 그 말씀을 정말 약으로 생각하고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약으로 생각하고 쳐다는 많이 봤지만 제가 성경을 약으로 믿고 실제로 먹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현재 고난에 대한 처방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내세의 영광을 제시하고 그 둘을 비교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내세의 영광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내세의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는 약은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약으로 믿고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는 이 내세의 답보다 좀 더 현실적인 답을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나. 여러분, 이런 식의 위로의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도님, 욥은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2배로 축복받았습니다. 성도님도 잘 인내하시면 꼭 축복받으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답을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내세의 영광만을 말할 뿐 우리의 현재 고난에 대해서 이 세상 내에서의 축복과 해결을 전혀 약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20년, 아니 40년 동안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해봤지만 나아지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시간을 더 연장해서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18절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18절은 고난당하는 여러분에게 진정 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8절 말씀이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공은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온 겁니다. 북향집에 살아서 추위에 떨었던 사람이 남쪽 뒷마당으로 달려가서 햇빛을 쐬고 몸을 데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18절 말씀을 먹고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18절 말씀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며 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18절을 말한 사도 바울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면 병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균을 죽일 수 있는 면역체계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리는 똑같습니다. 고난이 현재 나에게 얼마나 심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차 나에게 나타날 내세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한가가 문제입니다. 내가 현재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차 나에게 나타날 내세의 영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늘이 넓게 드리어 있어도
햇빛이 비추면 그늘은 줄어들듯이 우리의 고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내세의 영광이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18절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느냐가 관건이지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심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성도는 18절 말씀에 치료하는 은혜를 맛보고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놀랍게도 공회 앞에서 변론하러 섰을 때에 이미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이미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조금 건너뛰고 12절 말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5절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에는 공회 앞에서 변론한 스데반의 긴 변론과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가 끝나자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때의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변론하러 그 앞에 끌려간 공회는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공회였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공회 앞에 출두했을 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고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회 앞에서 설교를 끝냈을 때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이 말을 할 때 스데반은 끌려나가고 그렇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은 현재의 고난이 아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사로잡힌 성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약으로 먹고 장차 나에게 나타날 내세의 영광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증언하는 성도들은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똑같이 18절 말씀의 능력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실제적인 말씀을 하나 더 드립니다. 여러분이 18절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으로 채우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또 바라보며 그 영광에 사로잡히려면 우리는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적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 앞에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 말씀을 씹어먹고 또 씹어먹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관해서 말해주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도록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돌에다 정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글씨를 새긴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5분 걸릴까요? 1시간 걸릴까요? 아니면 8시간 걸릴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빌어내는데 꽤 긴 시간이 걸리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유명한 유대인 소설가인 카프카는 책은 우리 마음에 꽁꽁 언 얼음덩어리를 내리치는 도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997년 3월 27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시베리아의 진주인 바이칼 호수의 한겨울 얼음 두께가 3m라고 나옵니다. 3m 두께의 얼음을 도끼로 내려쳐서 구멍을 내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지성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 써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정도로 축복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이 영광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는데 시간을 내지 못하고 또 기도하는데 시간을 내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경과 기도와 순종 속에 거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순종하여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